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예. 여호와와 같은 이는 이가 누구인가? 이 미가서의 말씀을 내용. 미가서 1장 1절에 이 미가가 예언한 이 시대는 그 이사야 선지자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에 이제 호세아, 아모스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와 이제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BC 740년에서 한 700년 정도 요 정도 시기에 활동한 이제 선지자지요. 그 이 사이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요 시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의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고조선 시대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적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깝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친숙한 것이죠. 오랜. 그래서 이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미가에게 임했습니다. 미가. 그래서 미가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히브리어 미가, 이 미가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제 미카네요. 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자기의 이름의 뜻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묵시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보면 그 1장 5절에 사마리아에 성행했던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다에 관한 묵시다 하면서 그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했던 그 일이 남유다에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1장 9절에 미가서 1장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가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러한 우상 숭배 죄악들이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남유다까지 지금
온전하게 미쳐지고 이 상처는 더 이상 어떻다고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예,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멸망이 가까워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에 이 부유층들, 부유한 사람들이 밭들을 뭐하냐면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가난한 자의 어려우니까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 가난한 자들의 밭을 탐하고 집을 탐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차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율법의 말씀과는 정반대잖아요. 성경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의 기업을 부유한 자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기업을 있게 해줘야 되고 그들의 산업을 있게 해주고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부유한 자의 마땅한 도리인데 그게 고엘 제도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의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또 돌아왔을 때에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어줍니까? 안 물어줍니까? 기업을 그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부유한 자가 그 기업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탐심에 이끌릴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끌리기 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세계 속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3장 1절 3절에는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뭐라고요?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 우두머리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권력자도로 그들을 세워준 것은 백성들을 위하라고 준 것인데 백성들을 찬탈한 거죠. 네? 백성들을 부리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백성들의 살을 먹는다. 백성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도구로 그들을 대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키워갔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권력자들이라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빼앗고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막 이렇게 이용해 여기서 이제 처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용해 처먹고 이 나쁜 놈들 그렇죠? 야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이래요. 종교 지도자들 통치자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삶이 그래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가? 미가서 3장 5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이 말이 뭐냐면 자기한테 유익하게 뭔가를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외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뭘 안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외친단 말이에요. 예? 전쟁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사회에 대언해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예? 참 이런 어떤 부분이 이 시대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가 비춰집니까? 혹시 이 시대를 이 미가가 살고 있던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차이가 많다 그래야 되는데 비슷하다 그러면 이거 참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대에 하는 이 예언의 말씀과 동일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미가 선지자의 시대적 상황을 완전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 불안해요. 북이스라엘에서 막 압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막 압박을 하고 그 전에는 뭐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부자들의 횡포가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권력자,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국가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난국이다. 어떻게 어디 뭐 괜찮은 데가 없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괜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들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3장 12절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은.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수풀이 우겨진다는 거예요. 성전. 사람이 살 수 없네.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곳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6장 18절에는 이 부분을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경작지가 된다. 완전 이렇게 파 엎어버린다. 이게 멸망당한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예? 성이 다 무너지니까 돌무더기가 되는 거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같이 된다. 완전히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좀 심각하게 좀 아주 마음에 크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파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문까지 미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이 심판의 어떤 이러한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번 주 목요일에 혹시 재판 소식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장이 그 단장 외에 2명과 또 이제 그 피해자 어머니 총 4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까지 이렇게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저번 주 목요일 날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징역 25년, 징역 22년 이런 식으로 최종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55세라고 보면 우리나라 나이로 55세가 됩니다. 25년이면 80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인생 끝나네. 자,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합창단장은 그 선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시초. 예? 이렇게 시작한 목사님의 딸이죠. 목사님의 딸입니다. 들리는 뭐 소리로 뭐 그것도 목사님은 정신이 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들리는 얘기로는. 예전에 제가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또별 문제로 어디에 TV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갈아엎은 밭이 됐다. 예? 심판이 이렇게 선포됐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과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과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됐을 때에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까? 예? 또 다른 모임을 한번 생각해 봐요. 1987년 8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대양 사건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예? 그 오대양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32명이 직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리는 뭐 이렇게 뒤로 들리는 얘기는 많은 어떤 그 돈을 이렇게 충당하다가 회사 그리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자, 87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고 2014년 4월 16일 날 304명의 사람들이 죽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세월호의 그 선주가 역시 거기랑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요. 기독교 복음 침례라 그러죠. 나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때 관심 가지고 뉴스를 봤는데 나중에 뭐 변사체 그것도 다 썩어서 이렇게 발견됐다. 뭐 이런 것을 봤어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지금 성경은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 백성들을 지도자들은 뭐로? 도구로 어떻게 보면 소모품으로 생각을 해요. 미가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이 시대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모습과 차이가 느껴집니까? 이런 상황, 결국은 백성들의 회개, 미가서 4장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거는 시작.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겠다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4장 10절에 보면 이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날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예루살렘 성이 해파됐으니까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벨론까지 뭐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 해파됐습니다.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에게 희망,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철저히 패망했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끝난 그곳에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이 끝난 그곳, 내가 소망둘 만한 곳이 끝난 그곳, 인간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는 그곳, 그곳에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악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다 끝난 그곳, 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회파됐고, 여러분이 보기에 예루살렘이 좋아 보입니까? 베들레헴이 좋아 보입니까? 예루살렘. 아까 보니까 다 회파됐는데 이제 이렇습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래도 성전이 있고 있잖아요. 뭐가 갖추어진 곳인데 베들레헴은 시골촌이란 말입니다. 보잘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곳에 인간의 보기에 보잘것이 없는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기에 소망이 없고 인간의 보기에 기대가 없어요. 그곳에 소망이 있다고요. 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내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에게 길이 없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기대가 끝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봐봐요. 예루살렘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작다. 우리는 작으면은 어떻습니까? 네? 비웃고 힘이 없잖아요. 뭐 작은데 뭐 우리가 뭘 해? 뭐 이럴 수도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있잖아요. 크냐 작으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남. 미가서 5장 8절은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야곱에 또 누가 나옵니까? 남은 자. 남은 자.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찌들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 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고 영원한 구원 왕이신 예수님이 출현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야곱의 남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거대하고 부패한 총체적인 남국인 그 예루살렘 성이 소망스럽습니까? 아니면은 다 무너지고 망한 것 같은데 그 작은 베들레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은 자들, 그
그곳이 있는 그게 소망스럽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출현과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장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 시작. 주와 같은 주께서는 죄악과 그 죄악의 작은 자의 허물을 사용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 과연 그 주와 같은 신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은?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입니다. 인내를 기뻐하신다. 인내. 구약에 한 240번 나오는 이 단어, 인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인내. 인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리. 그 인자, 은총, 인내 이렇게 지금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의미는 뭐냐면 약속을 따라서 베풀어지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걸 인자, 은총, 인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요, 인애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뭘 따라서요? 약속을 따라서 말입니다. 약속.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진노를 어떻게 해요? 오래 품고 있지 아니하신다. 진노를 오래. 우리가 되게 어느 사람들은 부부싸움 하면은 뭐 몇 달 말을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지내나. 보통 분들이 아니죠. 진노를 오래 품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뭐 막 싸워도 이제 뭐 그 다음 날이면 뭐 그 다음 달이면 이걸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어렵잖아요. 삶이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고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예? 진노를 품는데 영원히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와, 그럼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이 신은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좋습니까? 네. 예.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뭐 잘못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식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화났다고 나오지 않고 계속 멀리 가 있으면 어때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네요. 자식들이 다 말을 잘 듣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죄악을 사유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다. 인애를 기뻐하신다. 약속을 따라 베푸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같은 단어라 말입니다. 주와 같이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15장 11절이 언제냐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바다에 이렇게 있는데 바로하고 군대가 병거가 막 쫓아왔을 때 모세가 막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미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 바로의 병거와들이 그걸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다 수장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국가의 완전한 분리가 일어난 그곳에서 그리고 이제 그 미리암과 그들이 이제 소고치면서 노래하는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장면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미가가 하는 말 동일하게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다. 거룩하시다. 영광스럽다. 그 다음에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도 영광 돌리잖아요. 찬송은 내가 이렇게 노래 잘합니다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찬송.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하여서도 부르고 그분의 영광스러움 이 부분을 존귀하게 높이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이제 그리 하는 거지요.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죠? 여러분 생각이나 이렇게 해봤습니까?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이렇게 확 갈라가지고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샥 지나가게 하고 그 애굽의 병과 말들은 거기다 딱 수장시킨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서 그렇지 안 읽었어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죠. 날 수가 없죠. 왜요? 홍해를 어떻게 갈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기이한 일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사람마다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집에 제주도에서 형제님 부부가 와서 하룻밤 묵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저게 있어요. 이게 그 싱크대 위에 이제 이렇게 그릇 놔두는 여기 있는데 문이 자꾸 열려요. 이게 자꾸. 그래서 이걸 막 조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조정을 하는데도 나는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양면 테이프 그래가지고 이제 딱 붙여놓고 이제 그거에 이렇게 딱 문제. 근데 문제는 접착력이. 네, 그럼 이제 또 어느 정도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문을 열어요. 딱. 아 제주도에 그 형제님이 오셨어. 그들만은 뭐 드라이버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라 하고 잘 되는 거예요. 뭐 5초도 안 걸리고 5초, 10초도 안 걸리고 기이한 일이더라고. 기이한 일. 예? 나는 이게 이렇게 씨름하고 저런 씨름하고 앉아서 뭐예요? 테이프를 갖다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고쳤는데, 하여간 몇 개를 와서 이렇게 딱 고쳐, 이렇게 탁, 이거 보면서 또 이렇게 탁 고치고. 뜨뜻한 물이 안 나온다니까, 이거 하고 또 이렇게 탁 고치고. 그래가지고. 망가진 거 있으면 이제 와야 되는데. 제 면이 잘 안 서요. 귀한 일이에요. 난 안 되는데, 그런데요. 예? 이건 인간끼리지. 그렇게 잘한다고 그 형제님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 뭘 창조할 수 있을까? 예? 귀한 일을 행하신다. 우리의 생각 너머의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귀한 일을 행하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으로서 인간 능력 너머에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참 우주의 별을 다 세봤습니까? 네? 그죠? 우주의 별이 몇 개입니까? 네? 그리고 내려가네.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이 안에, 여기에. 봤어요? 안 봐도, 저를 더럽게 보시네? 참. 여기에. 네? 인간의 몸에도 얼마나 작은, 효소라 그럽니까? 뭔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게 신묘막측하자 그러잖아요. 기이하다고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참송을 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거든요.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함과 능력으로 기이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죠? 기이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아주 기이한 일이에요. 예? 신묘막측한 참 기이한 일이란 말입니다. 같이 이렇게 그걸 섞어봐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는 기이한 능력으로 원수를 멸하시는 그 용사 같은 모습. 위엄 있으신 분, 찬송 받으실 분. 미가서 7장 18절에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그 인자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 그래서 그분은 기이한 구원을 베푸시고 동시에 죄인을 용납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호와는 기이한 능력으로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응? 기이한 능력으로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미가서에 나타난 여호와, 죄인을 용납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오늘 기도하시는 어떤 형제님 삶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다고 고백했는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죄인을 용납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런 자를 알고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언약으로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걸 합치면 기이한 능력으로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지금 미가는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알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부분이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런 난국에서 여호와 그는 어떤 분이실까?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그 다음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자, 총체적인 난국에 있어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서 들에 가서 사는데 어디 길이 없습니다. 예? 어디 갈 곳이 없고 만약에 소망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백성 삼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우상 섬기고 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흩어졌죠. 근데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불쌍히 여긴다.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다시 불쌍히 여긴다. 네? 여러분 어제 하루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시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네? 소영재 뉴스 기쁘죠? 네. 뭐 하실 거 있었습니까? 다시 불쌍히 여긴다고요. 다시. 늘 새롭게 늘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와, 이건 완전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은 그죠? 뭐죠? 뱀의 머리를 상하고 뒤꿈치 묻는다 그랬는데 뱀은 근데 죄악을 뱀의 머리를 상하고 머리를 밟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진다? 깊은 바다에 던져서 깊은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속이 보이는가요? 깊은 바닷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 불같게도 안 보여요. 저 심해 깊은 바닷속에. 응?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우리 경선이하고 채연이가 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니 살리니 막 이렇게 안 싸우는데 이제 부추기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죄라고 미워했으니까 시켜 안 하면 답든 성냄.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진다고요? 깊은 바다.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놓는. 밟았죠. 승리하셨죠. 우리가 기억지 못하도록 볼 수 없도록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미가서 7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다고 하신다.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성실, 이게 에메트, 신실, 선실, 진리의 어떤 확실성을 말하거든.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신다. 아브라함에게 뭘 더하신다? 인내를 더하신다. 이 인내가 아까 그 헤세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한다. 야곱에게 성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성실이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좀 동의가 안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성실이 대했습니까? 아니면 불성실하게 대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했는데 많은 자손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셨죠. 이스라엘을 기업을 가나안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야곱은 그 우리 했잖아요. 발꿈치 잡은 자. 그죠? 얍삽하고 장깨가 많고 자기 수단과 방법이 많아서 그렇게 행했는데 야곱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백성에 대해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야곱에게는 에메트, 그래서 성실이 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인내,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주어지는 세계와 하나님의 성실이 계속 따라가고 있는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요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던데 요즘 아주 이게 잘해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그렇죠? 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그들에게 성실과 인내로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에 쉽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잖아요. 나를 거스리는 사람이 없고, 그치 선생님?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거스리고 못 살게 굴고 예루살렘 성은 이제 회파됐고 어디 뭐 이제 황야 같은 데 거하고 어떤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망했다 그러는 거지. 망했다. 이거 뭐 되는 게 없다. 하나님 믿어서 되는 게 뭐 있어? 이런 앞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그런데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며 우리의 죄악을 밟을 것이며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야곱에게 성실히 행했고 아브라함에게 인자히 행하신 그 하나님 조상의 그 맹세가 너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한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확인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과학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고, 에?
보이는 것은. 그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정리하고, 보이는 거. 그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기이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냐고요.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조상들에게 또 많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고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미가의 선지자 자기 이름의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거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선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게 뭡니까? 수천의 양과 소와 어떤 그 피 이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의 미시파트 해가지고 있잖아요. 공의롭게 행한다, 의롭게 재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말해요. 정의. 정의를 행하며 공의롭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 아까 말했죠. 인자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하심, 은혜, 이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에서만 이렇게 막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공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를 본다고요. 세상에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 미가서 7장 7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들판에 거하면서 거기서 모여 총체적인 난국, 하나님 앞에 계명과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돌이키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나의 심원 들으심. 그 라헬이 누구죠? 레아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졌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소망은, 그 인생의 소망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피어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돼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열심히 지으려고 애쓰는 수고가, 예?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집을 잘 짓고 거기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에서부터 소망스러운 거예요. 복된 거라는 것입니다. 복된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마음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여호와가 누구신가? 어느 분인가? 기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마음 중심이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심령.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지요. 신자가 세상이 부패했고 소망이 없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 없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하냐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마음 중심에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거기에 평안과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복되게 영광스럽게 그들을 세워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복되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건축해 갈 거라는 것입니다. 심령 중심에 그리스도가 터가 돼서 그 터 위에 내 심령이 굳건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보다 여호와보다 어떤 것이 더 크냐고요.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있냐고요. 그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이 내 마음을 이끌고 있느냐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심령을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처럼 내 심령을 회파시키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처럼 내 심령을 꽁꽁 묶어서 세상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하나님은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끌어가느냐는 거죠.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 시대의 상황과 정말 그 어려운 장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여호와 그분은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